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8절 First Kings chapter 11 verse 1 to 8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8절 사람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저희 성경 구약 531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8절 제가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의 왕이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로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산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최근 한국에 아주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대단한 소식입니다. 한국인으로서 굉장히 자랑스럽고 나도 빨리 그분의 책을 한번 읽어봐야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좋은 소설 이런 걸 읽게 되면 이제 마음이 감동을 받게 되는데 왜 감동받게 되냐면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죠. 공감. 내 마음을 마치 읽어주는 것 같은 공감. 이것이 인문학의 힘인데 인문학이 뭡니까? 인문학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가 인문학이죠. 그래서 어떤 좋은 작품을 보게 되면 굉장히 공감이 되죠. 그럼 거기서 우리가 위로를 얻기도 하고 또 거기서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여러 좋은 노벨 문학상 작품을 읽어 보더라도 사실 성경만큼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잘 풀어낸 그러한 것은 없어요. 자,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 나눌 거예요. 사람. 솔로몬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죠.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지혜가 아주 많았고요. 정치도 잘했고요. 사람들에게 사랑도 많이 받고 인정도 다 정말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도 받았어요. 하나님이 막 꿈에도 나타나시고요. 막 음성도 들려주시고요. 성전도 지었고요.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도 드렸고요. 정말 가장 완전한 사람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는 장면을 보게 되죠. 솔로몬이 타락하는 장면. 이걸 통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사람을 알 수 있다. 왜 그러냐?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
쥐를 실험을 했어요. 이 쥐를 아주 이 상자 안에 넣어놓고 그리고 먹을 물과 또 음식들을 다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리고는 아주 캄캄한 불을 다 끈 다음에 거기다가 검은색 천을 덮어버렸어요. 그 아크릴 상자에 쥐를 집어넣고 물을 주고 음식도 주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줬는데 불을 끄고 검은색 천을 덮어놨습니다. 어느 정도 살았을까요? 이 어떤 제가 글을 읽었는데 한 3일 정도 살다가 죽었다 그래요. 근데 또 어떤 쥐는 이렇게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불을 끄고 했는데 거기다가 천에다가 불을 끄고 이렇게 천을 덮어놨는데 거기다가 아주 미세한 구멍을 뚫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멍으로 아주 미세한 빛이 들어오게 했다는 거죠. 그 쥐가 얼마나 살았을까요? 한 달 정도 살았다고 합니다. 자, 이 쥐 실험을 했는데 이 쥐 실험을 할 때 어떤 쥐를 집어넣습니까? 똑같은 환경에서 실험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똑같이 가장 왕성하고 건강한 쥐를 통해 실험을 해야 올바른 데이터가 나오겠죠. 자, 만약에 병든 쥐를 집어넣으면 이 쥐가 왜 죽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병든 쥐를 집어넣게 되면 이 쥐가 병들어서 죽을 수도 있고 또 아파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자, 솔로몬을 한번 이러한 그 비유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솔로몬 왜 타락했을까? 몸이 아파서 타락했을까? 가난해서 타락했을까? 사랑받지 못해서 타락했을까? 솔로몬은 모든 걸 가졌고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고 전혀 부족한 게 없는 가장 완전한 조건의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래도 타락했어요. 이걸 통해 우리는 인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주 잘 엿보게 되는 거죠. 인간의 마음. 아니 이렇게 많은 걸 소유하고 재물 그리고 사람들의 사랑, 인정 이렇게 다 가진 자가 왜 타락했을까? 이걸 통해 우리는 인간의 마음을 엿보게 되는 거죠. 인간의 마음은 어떠냐? 첫 번째로 인간의 마음은 만족을 모른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만약에 솔로몬이 뭔가 부족했다면은 이해가 돼요. 아니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을 이렇게 구하는 거 이해되잖아요. 아픈 사람이 낫기를 원하는 거 다 이해되잖아요. 자, 그런데 솔로몬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보게 되면 솔로몬이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지 그 이유가 간접적으로 나타나는데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솔로몬이 왜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두고 첩으로 뒀냐 이게 다 그 당시에 뭐 외교적 어떤 상황 때문에 그랬다. 다른 나라들 전쟁을 피하려고 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 분도 있지만 1절에 분명히 솔로몬이 왜 더 많은 여인들을 뒀는지 그 이유가 나타나죠. 그냥 여자를 좋아했어요. 네, 솔로몬 여자를 좋아했어요. 그게 1절 내용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어떻게 사랑했다고 나오잖아요. 이게 그냥 단순히 국제적인 어떤 외교적 상황 때문에 여인들을 많이 들인 게 아니고 여자를 그냥 좋아한 거예요.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2절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기를 너희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고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게 하라. 그들이 너희 마음 돌릴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여자가 없어서 아니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아니면 나라가 어려워서 여인들을 더 맞이하게 되냐? 그게 아닙니다. 3절 보세요.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요. 왕 후궁이 몇 명? 700명.
그러니까 후궁이라는 것은 이제 정략적으로 정식으로 결혼을 한 사람이 700명,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이미 1000명의 여자가 있는데 그걸로도 부족한 거예요. 더. 그러니까 이미 넘치도록 가지고 있지만은 더 갖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다를까요, 여러분? 나는 솔로몬하고는 달라요. 자,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죠. 처음에 여러분 미국 오시기 전에 어떤 마음 가지셨어요? 내가 유학만 갈 수 있다면. 그래서 막 열심히 토플 준비했잖아요. 저도 했어요. 막 3달씩 고시원에 살면서 라면 먹으면서 토플 준비하고 GMAT 공부하고 유학만 가자, 유학만. 또 직장인들은 주재원을 뽑는다고 하니까 내가 주재원을 갈 수 있으면 내가 미국에서 아이들 키우고 미국 왔죠. 나중에는요. 영주권 어떻게 받을까? 주변 사람들 보니까 뭐 영주권도 있고 시민권도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 근데 나는 언제 영주권 받습니까? 신분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다. 신분 문제 해결됐어요. 이제 그 다음에 집이 보여요. 처음엔 아파트 살 때도 저런 동네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저런 동네. 그러니까 교통이 편리하고 한인마트가 가깝고 환경이 깨끗하고 학군이 좋은 그런 아파트에 사는 것이 꿈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살다 보니까 집이 보이죠. 하우스가 보이는 거예요. 저 동네 집을 새로 지었대. 저 동네에 부자들이 들어간대. 백인들이 들어간대. 학군이 좋대. 그러면 또 거기 모델하우스를 가보는 거예요. 모델하우스 가봐서 이런 집만 있으면 그 집을 샀어. 나중에 뭐가 또 보여요? 수영장이 보이는 거야. 저 집은 수영장이 있어. 수영장이.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부족한 게 있는 게 아니고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소유하고 있어도 늘 부족하게 느껴지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제가 참 학교 다닐 때 사랑했던 교수님이 있었어요. 가끔씩 교수님 방에 놀러 가면 꼭 저에게 한 꾸러미 주시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커피도 마시고 또 상담도 해주시고 진로 상담도 해주시고 그러면 꼭 제가 교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면 해도야 잠깐만 서랍을 열어서 한 뭉치 펜을 꺼내서 주십니다. 펜을. 그 교수님의 서랍을 열어보면 펜이 이만큼 쌓여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 왜 이렇게 펜이 많으세요? 그러면 이분의 취미가 볼펜 모으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이렇게 뭐 술을 드시겠습니까? 또 크리스찬들이니까 스트레스 어떻게 푸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교수님이 스트레스 푸시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문구점에 가시는 거예요. 문구점에 가셔가지고 그분은 펜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펜을 막 사시는 거예요. 너무 쌓이니까 이제 학생들 나눠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목사가 스트레스 받으면 어디 갈까요? 뭐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가는 곳이 있어요. 좀 무료하거나 좀 바람을 쉬고 싶을 때 저는 뭐 특별한 하는 게 없으니까 어디 가냐면은 비밀인데요. 비밀 아니죠. 이 방송 나가니까. 저는 thrift 스토어 아세요? 중고 물품 파는데 저희 동네에 있어요. 거기를 그렇게 뭐 자주 가진 않지만은 거기 갑니다. 거기 가서 보면 아주 골동품, 옛날 뭐 제품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굉장히 싸게 팔아요. 뭐 그렇다고 제가 사진 않지만은 구경합니다. 30분 정도. 그러면 되게 리프레시가 돼요. 그래서 또 필요한 걸 있으면은 괜찮은 게 있으면 또 사요. 그리고 집에 몰래 숨기고 들어가죠. 아내한테 혼나갈까 봐. 당신 이거 왜 샀어? 있는데 왜 샀어?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이다. 뭐 많이 가지면 만족할 것 같죠. 내가 어떤 자리에 가면 정말 행복할 것 같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이라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딱 내세웁니다. 자, 솔로몬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유했고 가장 많은 사람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고 뭐 스바 여왕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왕들이 막 서로 와가지고 친하게 지내자
막 외국에서 와서 사절단을 보내고.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이미 후궁이 700이고 이미 첩이 300인데 여인을 사랑해서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을 더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고 인간의 현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자,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일부러 찾아가셨다고 나와요. 가서 물어요. 네 남편이 어디 있느냐? 남편을 데려와라. 이 여자가 얘기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없기는 뭐가 없어. 5이나 있었으면서. 근데 지금 사는 이 남편도 너에게 만족을 줄 수 없잖아. 그러니까 남편을 5명이나 가르치어도 나는 남편이 없다. 지금 있는 나의 남편도 나에게 진짜 남편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하고 살아보면 뭐가 달라질까 했지만은 나에게 진짜 만족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없다. 없어요. 진짜 남편이 없다는 거죠. 진짜 나에게 만족을, 기쁨을, 행복을 주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나의 해결책을 주시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배에서 생수가 터져 나올 것이다. 결국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존재, 영이 비어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뭐 좋은 걸 먹고 육이 막 넘치게 있고 막 우리가 사람들과 많은 좋은 관계 있다 하더라도 영이 비어 있기 때문에 영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몸을 살찌우고 마음을 부유하게 해도 그 사람은 늘 부족한 거예요. 결국엔 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나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사람은요 행복한 거예요. 나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뭘 해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해가 돼요. 이제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저는 이게 이제 이해가 돼요. 바울이 그 말을 했었을 때 바울은 감옥에 있었어요. 항상 기뻐하라. 자기가 안 기쁜데 항상 기뻐하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감옥에 있고 부족하고 배고프고 메맞고 잘 곳이 없었잖아요. 그래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내 영이 충만해지지 않으면 새 차를 타도 그때뿐, 새 집에 살아도 그때뿐이에요. 정말 행복과 만족과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은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부러울 게 없습니다. 솔로몬이 부럽습니까? 첩이 300, 후궁이 700, 머리가 아팠을 거예요. 진짜 행복한 것은요, 하나님과 동거하는 삶이에요. 뭐 후궁이 700, 뭐 첩이 300, 그들과 동거하는 삶이 과연 행복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거하면요, 그게 가장 기쁘고 행복한 삶이죠. 자, 두 번째로 사람의 마음에 대해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솔로몬을 통해 우리는 만족을 모르는 사람의 마음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요. 두 번째, 돌이키지 않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쉽게 하나님으로 돌이키지 않아요. 자, 솔로몬이 이제 나이가 많았어요. 4절 보겠습니다. 솔로몬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아서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하셨어요. 다시 찾아오십니다. 솔로몬 찾아오세요. 자, 9절 한번 볼까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몇 번?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죠. 2번이나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 때문에 사람에게 자주 나타나지 않아요. 모세에게 등을 한번 보이신 게 답니다. 근데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어요. 근데도 솔로몬 어떻게 해요? 10절 볼까요? 그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떻게 지키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 우리 신앙이 막 불타오를까요? 기적을 보여주시면 내 삶이 달라질까요?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도,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나타나셔도 돌이키지 않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얼마나 완악한지. 제 주변에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 중에도 사업을 하시다가 목회하신 분도 계시고 국회 도서관에서 고위 공무원으로 있다가 목회하신 분도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늦게 소명을 받아서 신학교에 오십니다. 보통 50대 막 중반. 그러니까 어디 가서 부목사 하다가 또 목회를 하실 수가 없는 거죠. 뭐 사업을 크게 하시다가 학원 하시다. 근데 직장 생활도 하신 분도 계시고 굉장히 공기업, 대기업에서 일하시다가 늦게 사명받고 신학교 오신 분도 있으세요. 근데 이분이 뭐 부목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보통 개척을 하시거든요. 그럼 50대 개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봐요. 목사님, 사업은 그렇게 참 잘하셨고 또 고위 공무원 좋은 명문대 나오셨어요. 근데 사업이 쉬우세요? 목회가 쉬우세요? 아니면 그 직장 생활이 쉬우셨어요? 목회가 쉬우세요? 그러면 100%, 99% 아닙니다. 100%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목회가 힘들어요.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왜 그렇게 얘기할까? 사람의 마음을 대하는 것이 목회거든.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보통 굳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도 돌이키지 않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가만히 두잖아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인간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냐면은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사시게 하신 거죠. 그게 아니었으면 우리는 벌써 하나님과 멀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구할 분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자, 인간의 마음은 만족을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줘야 내가 만족할 수 있고,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완악해. 돌이키질 않아요. 인간의 마음은 가만히 두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하다.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사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솔로몬이 그걸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나만큼 부자 있어? 나만큼 지혜로운 사람 있어? 나만큼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렸던, 이름을 떨쳤던 명성가가 있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조차도 만족이 없었고, 그조차도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면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다.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절대로 사람한테 뭔가를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저 사람이 어쩌면 저럴 수 있어가 아니고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절대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은 다 연약한 존재. 그러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 사람은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나를 채워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나를 채워주세요. 그리고 또 기도할 게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성령을 구하시면 여러분 오늘도 충만한 하루, 오늘도 주님과 더 가까운 관계를 가지는 복된 날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많은 걸 소유하고 다 가진 것 같지만 솔로몬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 한 인간의 가장 완전한 인간의 가장 그 타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도 그랬다면 하나님,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지. 주님,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만족이 없고 가만히 두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성령님을 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내면이 채워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무엇을 해도 만족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들, 아무리 좋은 집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먹고 살아도 하나님 만족할 수 없는 우리의 내면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채워주셔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나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길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이 이러하니 우리가 사람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모이면 천국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